자, 멸망. 세상입니다. 세상 자체가 멸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멸망한 것처럼 안 보이시죠?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 죽은 세상이라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미 없어질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하죠.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 멸망했어. 근데 세상은 자꾸만 그 말을 거부하죠. 나 멸망 안 했어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을 아주 예쁘게, 현혹되게, 그렇죠? 아주 지혜롭게, 그렇죠?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치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선악과지시죠? 하나님은 선악과 분명히 먹으면 너 정령 죽어. 사망의 의미를 이 선악과에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선악과 자체가 먹으면 사망입니다. 근데 자꾸만 선악과, 사단은 이 선악과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먹음직임, 보암직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전혀 사망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반대의 개념으로 보도록 우리를 자꾸만 현혹시킵니다. 그게 사단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100%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보도록 자꾸만 우리의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똑같이 세상도 사단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 이미 죽은 세상이야. 멸망한 세상이야. 너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자꾸 정말 예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더 편리하고 그렇죠?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현혹시키잖아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여서 이 세상을 자꾸 미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망의 짓거리들이 계속 일어나죠. 재앙과 멸망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너의 지금 눈으로는 너의 지금 지식 수준과 너의 지금 영적 상태로는 절대 분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냥 얘기해줄게. 쉽게 얘기해줄게. 너 눈에는 분명히 넓은 문, 넓은 길이 되게 좋게 보일 거야. 이 문이 엄청 크게 보이고 여기에 온갖 현혹될 만한 걸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렇죠? 수백, 수천, 수억, 셀 수 없이 그냥 잔뜩 귀금속으로 치장을 해놓죠, 이 문을.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다 이 문으로 달려들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 너도 그냥 세상이 그렇죠? 예쁘게, 현혹되게, 지혜롭게, 먹음직하게 주는 대로 너가 받아먹으면 너도 결국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 문을 열 수밖에 없고 이 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너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더 즐겁게 갈 수 있겠지. 더 힘이 되겠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너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반대로 해. 반대로 해. 무조건 세상과 반대로 해. 세상이 하는 말 반대로 들어.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자꾸만 더 심한 거짓말, 심한 속임수를 대놓고 지금 사람들 전혹시키고 있거든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제 대놓고 유튜브에서 거짓 뉴스들이 계속 만들어요. 진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거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거짓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현혹되고 있고 그걸로 사람들 돈 벌고 있잖아요. 그걸로 경제 창출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거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거기에 온갖 것 다 갖다 붙여서 완전 현혹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 자체가 뭐냐고요. 이 문의 이름 자체가 뭐고 이 길의 이름 자체가 뭔데요? 멸망이라니까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얘기해 줄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렇죠? 네 눈에 아무리 이게 좋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지칭하신 문은 왜 좁은 문일까요? 왜 작은 문일까요? 왜 좁고 협소한 길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이 넓은 길에 다 투자됐거든요. 맞잖아요. 온갖 능력과 그렇죠 배경과 돈들은 다 이 멸망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에 다 투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에 투자될 게 없어요. 그렇죠? 나도 좀 세상에 끌어다가 이거 좀 치장하고 싶은데 세상이 허락을 안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사실상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이 어마어마한 세상, 완전히 세상의 모든 걸 딱 투자해가지고 세상은 자기로 배부르고 있잖아요. 그 배부른 세상에 복음이 온 거거든요. 그 복음은 되게 비천하고, 그렇죠? 약하고, 그렇죠? 그런 힘없는 모습으로 사실은 복음이 온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렇죠? 왕궁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것도 일반 집을 빌어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편하게 따뜻한 데서 순산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집집마다 두드렸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찾아 들어가는 곳이 마국간.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힘없는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왜? 온갖 값비싼 것, 고급스러운 것, 능력은 다 이 세상 멸망을 치장하는데 다 썼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조건 속에서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사실은 태어나신 겁니다. 말구유, 마국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영적 상태가 이거 복음 받아들여도 될까? 이 복음 받아들인다고 내가 바뀔까? 이 복음 받아들인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 복음 받아들인다고 내 인생이 해결될까?
반신반의하면서 사시는 사람들 복음 받아들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내 현실은 현실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이 세상 권력이 커 보이고 그렇죠? 어마어마해 보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복음, 딸랑 복음, 예수 믿어. 네가 구원받아. 딸랑 그 말 한마디인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엄청나게 받아들여질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장 연약한 그런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맞다니까.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내 상태와 그 복음도 원래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6장 3절 4절을 보시면 14장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맞아, 그 인정해. 그리스도께서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너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과. 그게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되게 볼품없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세상이 자기 걸로 다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그 문을 그렇죠? 치장하는데 다 써버리니까 복음이란 문을 하나 만드는데도 보잘것없죠. 그렇죠? 되게 낡은 것으로 값없이 가치 없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그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왜? 여기 사람들이 투자 안 하거든요. 이 세상이 투자 안 하거든요. 맞잖아요. 자기의 멸망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 다 투자해버렸거든요. 그 모습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되게 가치 없게 봐요.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을.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주셨을까요? 그게 사람을 걸러내는 방법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걸러내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맞잖아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 거기에 기준을 둔 사람들은 다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좋은 것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맞잖아요. 그것만이 구원의 기준이거든요. 맞잖아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그렇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런 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보잘것없이 느껴져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제 그 문을 열어보십시오. 정말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죠? 아, 이 길이 필경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다 이 크고 널찍하고 멋있는 문, 얘도 가고 쟤도 가니까 나도 손잡고 같이 가자. 처음에는 다 내가 잘한 선택으로 알겠죠. 내가 그렇죠.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응?
근데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끝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 하라고요? 조심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이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이거 속이는 거야. 자기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나 멸망 아니야. 나한테 와. 그렇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야.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이잖아. 그렇죠? 세상에 자기 양심을 팔아먹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얘네는 양과 그렇죠? 순진한 양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열매의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뭔 뜻인 줄 아세요? 한 번 이 문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한 번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면은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는 길에서 턴해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삶이 안 바뀌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에서 못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만큼 그렇죠.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보고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의 의미를 왜 이 열매에다가 부여를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열매가 뭘 의미합니까? 열매는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맞잖아요. 그 나무의 결과물이 열매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과물 자체가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심,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결과물이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에다가 이 의미를 부여하신 이유가 열매 자체가 네 인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하지 말고 함부로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그냥 완전히 그렇죠. 인생 자체가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망가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열매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나를 보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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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너희들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지 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들 다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지 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좋은 열매 맺는다고 착각하지 마. 분명히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은 이 광경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실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항변하면서 매달리겠죠. 실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실제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주여 주여. 실제 예수님 재림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이 사람 중에 한 명은 실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난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될지 모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진짜 살아있을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게 뭔 뜻이죠? 말씀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사역자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교역자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선지자 노릇이 그런 거잖아요. 실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실제 권능도 행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정말 그날이 왔어요. 돌이킬 수 없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같이 붙잡아 버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법이 뭘까요? 도대체 그 법이 뭘까요? 하나님 모실 때 뭐가 불법일까요?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리게 된다. 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누구와 같다는 걸 보이겠다. 그리고 나서 하신 예시가 반석 위에, 그렇죠?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들어와서 그 다른 뜻이 나에게 법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라니까요. 그게 멸망의 문이라니까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창세기 6장 세상 물질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창세기 11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바벨탑. 그렇죠? 그게 나에게 법으로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나에게 이미 뜻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그렇죠?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예,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절대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 이전에도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어. 나만 하나님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놈이 이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사단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겁니다. 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뻔뻔하게 사람에게 줘버린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도 하나님처럼 승격돼. 격상되는 거야. 너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그런 짓을 공연하게 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망하려고, 멸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작정하지 않았으면 그런 짓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이미 망하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세상이 아무리 좋은 문을 세워놓고 너 이 문으로 들어가, 이 문으로 들어가면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있으라고 아무리 거짓말로 속인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미 경고를 주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네 눈에 이게 아무리 좋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먹으면 죽는 거야. 열면 죽는 거야.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먹으면 그게 너의 열매가 되버리는 거야. 그렇죠? 한번 열매 맺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미안하지만. 왜? 결국은 그 열매가 그 사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압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딱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 열매 앞에서는 하나님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복음이 너한테 되게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 그렇죠? 되게 빈약하게 들릴 수 있어. 그게 맞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 연약하게 죽으셨어. 괜찮아. 그 뒤가 중요한 거야. 그 뒤에 열매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시키셨어. 그렇죠? 예수님의 열매가 부활이에요. 맞잖아. 십자가 죽으심의 열매가 뭔데요?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으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열매잖아요. 그렇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잖아요.
너 눈에 좋아 보인다고 덥석 물어. 내 결과가 사망이면 뭐 어떡할 건데. 그게 너의 열매면 끝이야. 근데 보잘것없이 보여.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좁고 협착하게 보여. 힘들어 보여. 그렇지만 이 결과가 생명이라면 어떡할 건데. 복음이 바로 이런 거야. 복음이 볼품없이 보일 수 있어. 왜? 세상이 너무나 삐까뻔쩍하니까. 복음은 되게 역으로, 그렇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다 무시하잖아요. 괜찮아. 복음의 결과는 생명이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결과는 생명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결국은 영혼을 잡아가는 겁니다. 나의 한 번의 선택. 그렇죠? 그래서 세상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경험하는 거 현혹되지 마십시오. 필경 다 멸망입니다. 다 사망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붙잡으려고 여러분이 멀리서도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맞죠?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지금 오셔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말씀 붙잡으려고.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선지자 노릇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권능 행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야. 맞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다른 것들을, 틀린 것들을 네 속에 두지 마. 맞죠? 네 앞에 보이게도 하지 마. 먹지도 마. 보이게도 하지 마. 만들지도 마.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너 6월절 기념해야 돼. 무교절 같은 의미거든요. 6월절에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이야. 일주일 동안은 절대 유교병 자체를 먹지 마. 그렇죠? 유교병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누룩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룩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룩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효모. 집어넣으면 빵도 부풀어지고 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죠? 여러분 드시는 베이커리 빵들 다 이런 거 누룩 들어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이 누룩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룩에다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의미를. 그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 섞지 마. 제발 좀 섞지 마. 그렇죠? 섞지 않는 순간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봐봐. 그 어떤 것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너가 먹을 수 있는 그 순간을 한순간만이라도 만들어 봐. 그렇죠? 그 시간을 단 10분만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유교병 자체를 보이지 않게 좀 만들어 봐봐. 한순간이라도. 먹지 좀 말고 아예 그 유교병을 만들 수 있는 누룩 자체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한번 치워봐봐. 그렇죠? 뭔가 재료가 있으면 만들고 싶잖아요. 솔직히 냉장고에 그렇죠? 뭔가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 가지고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재료 자체도 눈에 안 보이게 좀 치워봐봐. 그런 시간을 한 번만이라도 가져봐봐.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까지 부여해 놓으신 겁니다. 일주일이야. 너 일주일도 못 지켜? 단 일주일만이라도 절대 누룩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안 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하루 24시간 중에 단 10분이라도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죠? 말씀만 정말 보일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봐. 그 시간이 너한테 어떤 시간인지 네가 경험해 보면 알 거야. 그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너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어떨지, 열매가 어떨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 시간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을 갖다 주고, 그렇죠? 평안과 기쁨을 갖다 주는지를 네가 한번 진짜 경험해 보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 그래서 유교병 먹지 마. 의미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가서 베이커리 빵 먹지 말라는 게, 파리바게뜨 가지 말라는, 뚜레쥬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구나. 섞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네 생각 섞지 마. 그렇죠? 사람의 생각 섞지 말고 세상의 것 섞지 않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득 찬 그 시간을 10분만이라도 만들어봐. 그 시간을 왜 못 만들어? 그렇죠? 만들어 본 사람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려. 결과물이 분명히 나옵니다. 안 만들으니까 결과물이 없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이 10분의 시간이라도 정말 섞지 않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처음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일한 하나님을 오직의 의미 속에서 주셨는데, 그렇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오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오직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얘도 하나님, 쟤도 하나님. 그렇죠? 다신교, 오직 떠중이 다 하나님.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오직을 놓치게 돼버리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나만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나만 창조주 성산이라고. 그렇죠? 그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만나려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뒤에서 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안 붙잡히면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미안하지만. 암만 길을 써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뒤에서 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직이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왜 오직으로 안 붙잡냐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잡혀진다면 분명히 그 그리스도 뒤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만날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 전 그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됐을 때, 정말 오직으로 붙잡혀지고 오직으로 발견됐을 때 하나님 진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지금 류 목사님이 계속 24 오직 그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보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능력으로 지금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오직이 안 돼서 그렇다. 오직 뭐가 안 돼서 계속 무교병 먹으라는데 계속 유교병 먹고 그냥 살고 있거든요. 섭취 좀 말라는데 자꾸 누룩 집어넣고 있거든요.
세수를 자꾸 새 부대에 담으라는데 낡은 부대에 자꾸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게 좋으니까. 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어. 응?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이런 놈이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담니. 성경 읽어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 섞어서 그래. 결국은 네가 섞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섞지 않는 그 단 한 번의 그 순간이 너에게 없으면 사실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단 한 번의 순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렘넌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죠, 광야 40년을 굴리신 거고, 애굽에서 430년을 종로를 시킨 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예, 전쟁, 포로, 속부, 흩어진 그런 인생을 계속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단 한 번이라도 섞이지 않은 그 한순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영, 문제, 사건, 영역, 근심, 언제까지 그 뺑뺑이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단 한 번의 순간이라도 이거 가지라는 겁니다. 유교병 먹지 마. 그렇죠? 이걸 왜 못하시냐고. 일주일에 단 10분이라도 좋다니까. 정말 나의 불순한 것들 차단시키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만 부르짖으면서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나만의, 그렇죠, 무교병을 먹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이, 그렇죠, 나에게 참된 생명을 열매로 주시는 그 순간이라니까요. 맞죠? 여러분에게 실제 그런 열매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 지나가면 다 보이겠죠. 진짜 말씀대로 그 시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뽀록 납니다. 인생 무한한 거 아닙니다. 갈수록 약해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갈수록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겉사람은 계속 늙어갑니다. 시간은 안 기다려줍니다, 진짜. 오늘부터라도 이 한순간,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그 한순간을 정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진짜 맛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이 보화가 이 안에 다 감춰져 있구나. 진짜 왜 하나님이 이걸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해 주셨는지 해본 사람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왜 감춰진 보화라고 얘기했는지. 왜? 사람들은 다 이것만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이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큰 문밖에 안 보이거든요.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맞죠? 오직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겁니다. 구원이죠. 이 일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도 도움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보탬이 된 것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의 권능으로 행하신 겁니다. 여기에 절대 섞으면 안 된다니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것이 절대 섞이지 않도록, 내 것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두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단 일주일이라도 좋습니다. 단 일주일이라도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일주일이라도 유교병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 일주일이라도 누룩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십니까?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뭘 더 원하시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섞이지 않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섞이지 않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짜 nobody, nothing의 상태가 나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노바디고 뭐가 나띵인지 한번 의미를 정말 질문해 보십시오. 수십 번 수백 번이 노바디 나띵이라는 단어를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진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말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가 나에게 한 번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입니다.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노바디 나띵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 1장의 이 현실 상황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노바디 나띵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서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홍해 앞에서 인간의 완전 무능과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바디 나띵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맞잖아요. 완전히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랩런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 늙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인간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80세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렇죠? 네 것은 절대 섞일 것도 없고 섞일 필요도 없어. 너 건 아예 도움이 안 돼. 그거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80세에 부르신 겁니다.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에 한 번은 섞이지 않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그 순간을 여러분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가능 언제 맛보실 겁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우리가 마음껏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왜 우리는 계속 사장시켜 놓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내 인생이 언제까지 답답한 틀 속에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오늘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너 6월절 돈 받았지? 그날 기념해 날마다 유교병 먹지 마. 그 시간 한 번이라도 가져봐. 그렇죠?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망가진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섞지 않는 그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